스가랴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스가랴 시대는 양이 목자가 없는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왕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과 관리들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누구도 어떤 지도자도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일이 되다가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줄 성벽도 다 허물어져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길거리를 헤매는 길 잃어버린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양일 뿐입니다. 양은 방향도 모르고 또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자기 집도 못 찾아갑니다. 또 누군가를 무턱대고 따라가서 길 잃어버리기도 아주 십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고 있었다. 물론 그때 당시 제사장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목자를 세웠지만 목자가 목자 노릇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모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이 먼저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들도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뭔가를 의지하고 사는 그런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2절에 보면은 드라빔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드라빔이 뭐냐. 보통 우상은 눈에 보이도록 크게 만듭니다. 클수록 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휴대용이에요.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우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바지에다가 속옷에다가 아니면 가방 속에다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부적이 그게 드라빔입니다. 불안하니까 어떤 부모는 자식 몰래 옷에다가 부적 받아가지고 기워줘요. 그리고 시험 잘 보고 오라고 그리고 지성을 드립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이제 떠날 때 드라빔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말 안장 밑에다가 그걸 깔고 앉았어요. 왜 그래요? 친정을 떠나가지고 이제 남편 따라서 가는데 불안하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아요. 엉뚱한 데 가서 물어봐요. 엉뚱한 사람 말을 들어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들은 허탄한 말을 합니다. 자신들도 뭐 얘기하는지 몰라요. 장님 문고리 잡듯이 가끔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또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왜 그래요? 목자 없는 양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입니다.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혼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인본주의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친히 돌보아 줄 것이다. 3절에. 내가 목자가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기도하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른 비가 내릴 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내릴 때 늦은 비가 오고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고 밭에 채소가 가득하고 언제나 하늘에 구름이 일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여호와께 구하라.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르칩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지만 구름이 끼었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름만 바라보고 헛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구름이 비가 되고 그 비가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가서 구하지도 말고 헛된 소망도 갖지 말고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넉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방법이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4절에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떤 목자가 되시느냐?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예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주님 자신도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냐?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주님은 모퉁이돌이 되셨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많은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걸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의 모퉁이돌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열심이나 우리 신념이나 거기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퉁이돌 위에 구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면 그 모퉁이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천막의 말뚝과 같은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만일 말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천막을 치면 뭘 해야 되죠?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돼. 요즘도 텐트를 친다. 텐트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도요. 그 텐트를 고정시키는 말뚝을 박지 않으면 그냥 우산 날아가듯이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천막과 같은데 나를 튼튼하게 붙들어 매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는 싸우는 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오늘 뒤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강한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지도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옛날에는. 요즘에는요. 그냥 다 떠요. 그가 누군지. 그의 신상털이부터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에서 장관 세우려고 세우려고 사람 뽑아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 오면 털털 떨리고 중간에 하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웅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도자감도 없어 보이고 정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지도자를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따라가야 될 깃발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주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휘파람을 부신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휘파람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 휘파람 소리를 양들이 아주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요. 그리고 목자 소리를 분별하고 따라갑니다. 그 휘파람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놓으셨는데 아수르에도 흩어지고 바벨론에도 흩어지고, 그런데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자라났어요. 고난 속에서 거기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난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얼마나 그 양무리 때가 많은지 그 성에다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을 정도로 그렇게 많도록 10절에 보면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다. 주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장소가 미어 터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감당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 그 환상을 지금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고 돌아온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교회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풍성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내 삶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목자로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이제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를 돌볼 것이다. 전쟁의 준마같이 될 것이다. 내가 모퉁이 돌이 되며 내가 말뚝이 되며 내가 싸우는 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그리고 모은 그들을 다시 번성케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이 모았든지 이제는 울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회복된 자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를 따라감으로 이 역사를 우리 생애에 볼 수 있도록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